예배자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9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202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주실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에 계신 것보다는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와 찬송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2019년 한 해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나래 안에 품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순서지를 보시면 찬송, 영상, 기도 되어 있는데 영상과 기도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다 함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도 나의 마지막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감사합니다. 오충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주 만물을 예정대로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이제 몇 분 남지 않는 시간 속에 지난 1년 동안에 이 땅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로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귀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봄 말씀 축제 내가 듣고 고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고쳐주시고 새 생명 초청 잔치로 인해 내가 뿌린 씨앗이 천국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해에는 우리 교회 많은 일꾼도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세워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되고 실망될 때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심에도 감사드리며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또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장소를 그냥 스치기도 했으며 나의 헌신과 성님이 필요한 때를 놓치고 그냥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의 입술로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밝아오는 2020년에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한 아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이 삶 속에서 넘치며 기도의 끈을 놓쳤다면 새로이 기도의 끈을 든든히 붙잡고 오네시모처럼 교회에서 사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성령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 세상의 어떤 최고의 조건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요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귀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세상의 어떤 조건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마다 주님 생각, 입술마다 주님 찬양, 행동마다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는 하나가 되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섬김과 성화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벗어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신앙의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양떼를 먹이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게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께 맡겨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하평교회 지체들 2020년도에도 자녀들과 각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나아가는 직장과 학업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 100%, 30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번 태풍의 위력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려 7개의 태풍. 관측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다. 사상 연쇄 살인 사건. DNA가 일치하는 대상자가 연쇄살인만으로도 치를 떨게 했던 이춘재가 살인을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의 유착, 마약 투약, 성접대 의혹.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동료 연예인의 대화방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역대 최고가를 풍선 효과가 17주 22주 연속 상승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을 제외하기.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자발적인 불매 운동의 열기 속에 역사적인 사상 첫 남북미 정상회동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난관과 장애를 꽉 막혔던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딸의 논문과 장학금 특혜 의혹, 허창장 위조 의혹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 방송실에서 YTN 뉴스, 10D 뉴스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상을 하나 더 시청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1년 동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의 중심이며 종합이며 최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20년 한 해를 살아갑시다. 하평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0년 모두 다 잘 될 거야 아마도. 해피 뉴이얼 안녕하세요. 하평교회 안준숙 권사입니다. 2020년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건강하세요.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더욱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주의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앞에 영상은 방송실에서 우리 정순년 집사님과 방송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그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영상 한다고 방송, 음향 이쪽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두 번째 보신 저희 교회 한 해 돌아보는 것은 우리 이영숙 집사님 큰아들 김희연 형제가 도와줘서 만든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해를 돌아보면 짧은 시간에 반추해 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거나 혹은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자 순장님들과 옥교장님 그리고 또 순마을장님 또 권사님으로 구성된 여성 리더십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여성 리더십이 지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한 해도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 리더십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신 분들이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핍이 없다, 모자란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뜻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양들이 눕는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양이 푸른 풀밭에서 이렇게 눕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생태를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눕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배가 부를 때, 배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충이 괴롭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벌레들이 귀찮게 하거나 막 와서 이렇게 물거나 뭐 이러면 못 눕는 거죠. 세 번째, 두려운 게 없을 때. 그러니까 뭔가 불안 요소가 있으면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전전긍긍을 합니다. 양이 푸른 불밭에 누웠다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채워졌다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마음도 편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마음까지 편안한 그런 시절이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시절보다는 힘든 시절이 훨씬 더 많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비천한 평민의 신분에서 일약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 갓난고초가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그가 한때 유대 광야에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커다란 동굴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는 한 400명 정도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동굴 한 개의 크기가 그렇게 컸는지 아니면 동굴이 연이어서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400명이 지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일 정도 이렇게 모이면 한 200명 정도 되어집니다. 이 인원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겠습니까? 잠깐은 모르지만 많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동굴은 이런 것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죠. 그런 동굴에 400명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왔던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환난 만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체제 하에서는 견디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도망을 온 것입니다. 그가 빚을 졌든 혹은 마음이 상했든 다윗과 연관이 있어서 탄압을 받았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온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건강한 사람하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어깨가 조금 부딪히면 건강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존경해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날 존경해서 보나? 이 말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날 무시하나?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죠. 이런 사람 400명을 동굴에
모아놨습니다. 동굴은 어두컴컴하지요. 지나가다가 사람 다리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못 모르고 다리를 찾거나 밟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다리를 제가 밟아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두운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는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왜 사람 발을 밟아? 니 날 무시하나? 내가 사람이 좀 밟을 수도 있지. 그 좀 밟았다고 이게 펄펄 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런 생활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명이 오죽 많이 먹겠습니까? 광야는 먹을 게 없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가가지고 음식을 조금 얻으려고 했다가 모욕을 당하는 바람에 펄펄 뛰는 일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인생 중에 조그마한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보아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마음이 편한 삶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가 꽃길만 걸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감사는 프레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저는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2019년 한 해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일상의 훈련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프레임입니다. 뭔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없으면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딸이 남편을 따라서, 군인 남편을 따라서 사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군대가 사막에 주둔해 있었나 봅니다. 도시에 살던 딸이 사막에 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신세를 구구절절히 적어서 신세 타령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사막 생활이 감옥 같아요. 여기는 진짜 감옥이에요. 아버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얘야, 창밖을 한번 보아라. 황량한 사막이 보일 것이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있을 것이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지루하고 짜증이 날 것이고, 후자를 선택한다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있고 장렬한 태양이 있는 반면에 쏟아지는 별과 오아시스가 있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9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 원망 이런 말들이 계속 튀어나왔다면 여러분은 그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환경일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한 적이 있죠. 이 시가 다윗의 초년기에 쓰였는지 노년기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나 초년이든 노년이든 다윗의 삶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갓난 고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한 해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잠깐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 한 해를 여러분들이 헤치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버티고 있는 자가 이기고 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강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이 한 해를 돌아본다면 난 참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한 해를 살았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찌어찌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2019년 한 해 동안 힘들게 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무너질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의 틀로 보면 그것마저도 내 삶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그냥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한 해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했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58분까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것은 회개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였는데 저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 속에서 2019년 한 해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생활이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날들보다는 부족한 것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그런 것이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퍼부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정이 받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감사의 프레임으로 환경과 세상과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온 불평과 원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흙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자비가 무한하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년 카운트다운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시간이 되면 1분 남기고 카운트다운 영상을 틀어줄 겁니다. 틀어주면 잘 보고 계시다가 9초부터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카운트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카운트다운 같은 걸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어떻게 다른 곳에 드리는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신년을 같이 하나님 주시는 신년을 같이 카운트다운하면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송실에서 영상을 띄울 겁니다. 그러면 보시다가 몇 초부터 한다고요? 9초부터. 요 목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예, 어떤 목소리를 한다고요? 예, 몇 초부터 한다고요? 예, 이 목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실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 1월 1일 새해 새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새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한번
할렐루야를 크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 파트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온 세상 창조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년의 첫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 시간에는 남성 리더십 저희 교회의 순장님, 순마을장님, 안수 집사님, 오이코스장, 또 장로님들 남성 리더십입니다. 남성 리더십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 리더십이 2020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 새해 첫 시간을 우리 남성 리더십들에게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 리더십들은 금년엔 코랑데오 정신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성도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며 또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 시간은 주께 돌아가셔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려. 형님.
감사합니다. 남자 리더십들이 2020년에는 힘을 내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실 것으로 다짐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 걱정과 염려가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이게 어렵습니다. 한국말은 좀 하는데 영어가 안 됩니다. 작년에 선교지 탐방하러 이렇게 갔었는데 체코 프라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존 후스 기념관을 방문하고자 프라하에서 기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는 조그마한 타브르라고 하는 마을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작은 중소도시인데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플랫폼에 가니까 러시아 말 같은 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영어도 모르는데 러시아 말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딸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딸 보고 얘기했죠. 네가 안내를 서라.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플랫폼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 파리나 제네바나 이런다고는 좀 다르게 기차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팻말이 없더라고요. 대충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뭐 이런 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6번인지 7번인지 8번인지 어디 기차가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타보르라고 영어는 알아보겠는데 이걸 또 이렇게 그 뭡니까 러시아 말로는 타보르를 뭐라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딸을 쪼았습니다. 기차가 오는지 확인해 봐라. 걱정하지 마세요. 한 3분 지나면 또 제가 물어보면 기차가 오냐. 제가 그 영문 같은 사람 지나가면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딸 옆구리를 찔러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기차가 오는 시간까지 상당히 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좀 하라 그러는데 그만 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차가 들어오면 분명히 그 개찰구에서는 그걸 6번이라고 본 것 같은데 자리에 가니까 6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가 안 들어오고 놓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 결국 타긴 탔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딸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빠하고 다시 같이 못 가겠다. 뭘 모르면 가만히 믿으면 되는데 또 이거 몰라도 납득이 안 되면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쑤셔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참 나는 해외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이 조그만한 그 기차 하나도 놓칠까 싶은 그 불안과 염려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일부터 맡기기가 어려운데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중차대한 문제를 선택하려고 할 적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2020년에도 그런 것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20년에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단어는 여기 뭐 적당한 게 없네요. 이런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어 던진다는 뜻이에요.
얘가 집어 던지면 부서질 것 같아서 못하는데, 여호와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짐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습니까? 집어 던지듯이 그렇게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55편의 시인은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인이 이 고통의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그 인생의 고난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짐을 나로부터 분리해서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자기에게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다윗 자신을 억누르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대적들의 어떤 악함과 그로 인해 느꼈던 근심, 고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보따리를 집어 팽개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염려, 보따리를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염려는 기도를 통해서 맡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짐덩어리를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상황을 아뢰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여러분의 짐덩이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짐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신적 존재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은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적 존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편 55편 2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2020년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요동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들려고 이것저것 장치를 하지만 인생의 태풍이 한번 불면 그게 다 빠져버립니다. 참 단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허술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맡기지 않으면 걱정 보따리에 눌려 죽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다면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눈앞에 걸어갈 수 없어 바다가 막으면 바다 위를 날아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해 주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 딸은 저에게 맡기라고 했는데 제가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께 와서 기도로 여러분의 짐을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망영상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소망영상 기도문 작성하는 소망기도문 작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인생들에게 내게 그 짐을 맡기라고 주님이 초청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걱정,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마음보다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들이 커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2020년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내 삶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망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작성해 오셨다면 그것을 한번 내가 뭐라고 쓰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받으신 봉투에 한번 잠깐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아직 소망기도문을 다 쓰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배 마치고 기록하셔서 뒤에 소망기도문 함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맡깁시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맡기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는 이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는데 이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장 찬송하고 축복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